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훈련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할까요?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벨이 울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수련회 8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다녀옵니다. 많이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9월 10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서울대학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후원하실 분들 후원금도 마다하지 않고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좀 섬기실 분들은 사무실에 혹은 우리 김종훈 장로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원권 상품이나 또는 뭐 게임 상품, 뭐 또 간식이나 뭐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을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장학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날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 단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용도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뭐 사진이나 또 여러 가지 설교 내용이나 다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 평신도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성남 제1교회에서 문영배 장로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또 장로님 저에게 전화 와서 특별히 중부교회 많이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광고 더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신천제 권사님 되신 분들은 좀 더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임원으로 사역할지 이런 것들도 잘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있으니까 1시 반에 교회에서 차량이 좀 출발하면 좋겠어요. 1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고 직접 가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디 영적 각성 기념성회 120주년 집회가 있습니다. 8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요. 우리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오셔도 되고 직접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헌신 예배 이번 주에는 13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보에 올리지 못했는데 소천 소식이 있어요. 먼저는 지난 8월 16일 날 고 정용숙 집사님
우리 교회 계시다가 이사 가시긴 했는데 연락을 좀 늦게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또 우리 남아공의 한강유 선교사 아내 되시는 권인실 선교사의 어머니 되시는 강옥근님의 그 사모님의 그 장례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늦게 소식을 들어서 뭐 저는 다녀왔는데 어떻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못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가급적이면 열심히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최보배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곳곳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 위에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중부교회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예수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지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앞에 13장 말씀을 잠깐 보면 큰 용이 있었죠.
근데 그가 큰 용은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 했어요. 대리인을 불러 세웁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 짐승이 올라왔죠. 이 두 짐승이 악한 사탄 마귀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은 하나는 로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로마와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삼고 그를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게 하는 어떤 악한 주변의 세력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데, 그 666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특별히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네로 황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네로 황제일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 악한 수,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땅에 속한 자들은 666의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666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666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만몬 신을 가리키고 재물의 신을 가리키고 돈의 신을 가리키죠. 오늘날에 그것에 굴복하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과 같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내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내 주인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멘. 시온산이 서 있고 어린 양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시온산에 함께 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666이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짐승의 숫자 666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인 삼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짐승의 숫자 666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향해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14만 4천이 이걸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레소리라기보다는 검은 고 타는 소리라는 거예요. 검은 고는 한국 악기잖아요. 설마 한국 악기 검은 고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서 나는 이 찬양의 소리, 이 악기 연주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에 맞추어서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실 줄로 믿는데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대충 부르지 마세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세요. 찬양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십시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는가 살펴보고 분석하면 5개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순결한 자. 오해하지 마세요. 순결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했으니까 어떤 성적인 순결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안 한대요. 어리석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순결을 지키려고 결혼을 안 한대요. 어리석어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순결합니까? 불교 스님들도 결혼 안 해요. 순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제도예요. 주님은 함께 있을 때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는 게 순결이에요. 하지 않는 게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결은 그런 육체적인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순결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둬요. 이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다른 것을 숭배해요. 다른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지 않은 자는 14만 4천에 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디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해도, 빈들이라고 해도, 고난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아픔의 길, 슬픔의 길, 어려움의 길이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네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상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누구나 흠이 있어요. 어떻게 흠이 없게 될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 흠이 가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란 어떤 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정말로 14만 4천에 들어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짐승에게, 악한 것에, 세상의 것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은 자가 아니라 14만 4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어서 세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천사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날아가면서 세상 땅을 향해 하는 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복음은 원래 영원해요. 복음은 원래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힘든 걸까? 왜 내가 내 아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왜 순교를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해야만 될까? 정말 복음은 능력일까? 정말 복음은 영원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능력일까?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하다. 복음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봉사해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복음은 과연 능력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복음은 영원하다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은 유대 백성들에겐 가장 치욕적인 민족이었어요. 바벨론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군합발로 짓밟은 민족이 바벨론이었어요.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악의 사신이었어요.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장악했어요. 도대체 그 힘을 감당할 자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어요.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바벨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는 뭐예요? 여기서의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켜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켜요. 로마는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도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어요. 마치 바벨론처럼 짐승 같았어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봤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영은 크게 역사해요. 악한 영은 이 시대를 마음껏 주무르는 것 같아요.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유혹을 받으며 삽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력해도 무너질 때가 있다. 아무리 대단해도 무너질 때가 있다. 모든 건 다 무너진다. 단 복음만 영원하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심각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잔인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어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면류관을 썼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손이에요.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낫은 언제 써요? 곡식을 추수할 때 농부가 쓰는 도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추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로. 곡식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 불에 던지우리라. 혹은 알곡과 쭉정이로 이야기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추수의 개념으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결국 주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휘두르라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이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낫을 가진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서 불로, 낫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낫을, 예리한 낫을 휘두르실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낫을 휘둘러 추수한 이후에, 포도송이를 추수한 이후에 큰 포도주 틀에 담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말 굴레는 말 얼굴을 씌우고 있는 굴레인데 거기에까지 포도송이의 피가 튀어오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는데 1600 스타디온은 계산하면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하면 300km 정도 되는데 그 밟힌 포도주의 피가 300km에 퍼진다고 했어요. 300km는 이스라엘 맨 위에부터 남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리가 약 1600 스타디온, 300km 정도 됩니다. 온 지역에 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중요했습니다. 포도는 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로 삼아 살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포도주 틀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도주 틀을 만드는데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포도들을 땅에 그 판 곳에 담아서 사람이 밟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봅시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이 지근지근 밟아요.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는데 즙이 흘러서 옆에 모이면 그걸 퍼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저 포도주 틀이 포도들이 담겨 있는데 그 포도들이 튀는 것이 붉은색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마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그들을 지근지근 밟아서 피가 튀는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심판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좀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낫으로 추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포도주 틀로,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까지 다 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간에 안 읽고 건너뛴 구절이 있어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내, 그리고 믿음. 인내와 믿음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으면 복되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죽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 쉼을 얻게 되고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하는 것, 그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징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 인정함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상들과 많은 주위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내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때때로 손해를 봐요. 그 믿음 때문에 양보를 해요.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해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억울해요. 때때로 속상해요.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올라도 믿음 때문에 이해하고 덮고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혼란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어떤가? 나도 그렇게 사는가? 우리는 어떤가?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주님만이 내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다 14만 4천 구원받은 자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강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고 주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 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값지게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생활 모두 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각 가정과 문제 위에 임하여 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상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은 자에 속하여 주님 안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